4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무엇이라도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4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그네가 되어라. 43절 제자들이 묻기를 당신은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으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무는 사랑하지만 그 열매는 미워하거나 열매를 사랑하지만 그 나무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4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를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모독하는 자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4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할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그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어온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어오며 악한 것들을 말한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들을 내어오기 때문이다. 4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아담에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이는 없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누구 앞에서도 눈을 내리깔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너희 중 누구라도 갓난 아기가 되는 자는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요한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4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말에 올라타거나 두 활을 당길 수 없다. 그리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 주인은 존경하고 한 주인은 업신여길 것이다. 누구나가 오래된 잘 익은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한다. 갓 빚은 떫은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헌 가죽 부대가 터져 버리기 때문이다. 오래된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 맛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낡은 천 조각으로 새 옷을 깁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 찢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4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집 안에서 둘이 서로 화목하면 그들이 산을 보고 움직이라고 말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4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되도다 홀로 된 자여 선택된 자여 너는 하늘나라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왔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5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는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다면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빛에서 왔도다. 그리고 그곳은 빛이 스스로 생겼으며 일어났으며 그들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만약 그들이 너희에게 그 빛이 너희인가 묻는다면 말하라. 우리는 빛의 아들 딸로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다. 만약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아버지를 증거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말하라. 그것은 움직임과 멈춤이다. 51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언제 죽은 자들이 안식을 얻습니까? 그리고 언제 새 세상이 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52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의 예언자 24명이 모두 당신을 언급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앞에 산 자는 무시하고 죽은 자들만 말했다. 53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할례가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할례가 유익하다면 그들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할례된 채로 낳게 했을 것이다. 영 안에서의 진정한 할례가 그 무엇보다도 유익하다. 5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5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형제와 그의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나의 길에서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5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이 세상을 알게 된 자는 시체를 발견한 자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시체를 발견한 자는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다. 5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진 사람과 같다. 밤에 그의 원수가 와서 좋은 씨들이 뿌려진 곳에 잡초의 씨를 뿌렸다. 밭주인은 일꾼들에게 잡초를 뽑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잡초를 뽑으려고 하다가 그와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추수하는 날에 잡초들이 쉽게 드러날 것이며 뽑혀서 불태워질 것이다. 5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픔을 겪고 생명을 발견한 자는 복되도다. 5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산 자를 주목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어서 아무리 그를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을 것이다. 60절 예수께서 한 사마리아인이 새끼 양을 메고 유대로 가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양을 묶어서 메고 가는구나.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양을 잡아 먹으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가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을 죽여서 시체가 된 후에는 먹을 것이다.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또한 마찬가지다. 너희는 안식을 취할 곳을 찾아라. 그래야 너희도 시체가 되어 먹히는 일이 없으리라. 6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한 침대 위에서 휴식할 것이다. 한 사람은 죽을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살 것이다. 살로메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의 침대를 차지하고 나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언제나 여여한 하나로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의 것들을 받았느니라. 살로메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말하노라. 만일 누구라도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그는 빛으로 가득 찰 것이고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면 어두움으로 가득 차리라. 6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신비함을 감당할 자들에게만 나의 은밀한 가르침들을 말하노라.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너희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6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 많은 부자가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돈을 투자하고 뿌리고 심고 거둠으로써 창고를 수확물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 생각이었지만 그는 그날 밤에 죽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6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손님을 초대했다. 만찬 준비를 끝낸 뒤 종을 보내 손님들을 초대했다. 그 종이 첫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의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상인 몇 명이 내게 빚을 졌는데 오늘 방문하기로 한 그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종은 두 번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저의 주인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종에게 말하기를 제가 집을 한 채 산 탓에 하루 동안 그 집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안 날 듯합니다. 종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저희 주인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이 종에게 말하기를 나의 친구가 결혼하는데 내가 연회를 준비하기로 되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종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이 종에게 말하기를 나는 농장을 하나 샀는데 소작료를 거두러 가야 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당신께서 만찬에 초대한 사람들이 모두 만찬에 참석하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거리에 나가서 눈에 띄는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만찬에 참석해 하라. 사업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은 내 아버지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6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 주인이 몇몇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소작료를 받으려고 했다.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작농들에게서 포도원의 소작료를 받아오도록 했다. 소작농들은 그 종을 붙잡아 죽을 만큼 때렸다. 그 종은 돌아가서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이 말하기를 아마 그들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지만 소작농들은 그 종도 마찬가지로 때렸다. 포도원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소작농들이 내 아들에게는 어느 정도 존경심을 보일 것이다. 농부들은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죽였다. 누구라도 귀가 있는 자는 듣도록 하라. 6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 짓는 자들이 버린 그 돌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것이 모퉁이 돌이니라. 6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6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복되도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박해한 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6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 안에서 박해받는 자는 복되도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자들이다. 굶주린 자들이 복되도다. 원하는 자의 배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7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현현하게 한다면 너희가 가진 것이 너희를 구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너희가 갖지 못한 그것이 너희를 죽이리라. 7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집을 헐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리라. 72절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 형제들에게 제 아버지의 재산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말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만들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누는 자인가? 7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일꾼들을 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7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우물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7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 앞에 서 있는 자는 많다. 그러나 하나인 자가 신부의 방에 들어갈 것이다. 7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많은 상품을 소유한 상인이 발견한 한 알의 진주와 같다. 현명한 상인은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던 상품을 다 팔아 하늘의 진주를 샀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보물을 구하라. 그 보물은 나방이 좀먹을 수도 없고 벌레가 못쓰게 만들 수도 없다. 7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무 한 토막을 쪼개어 보라. 거기에 내가 있다. 돌을 들어보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7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왔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인가? 너희 왕들과 너희의 권력자들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가?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79절
군중 속에 어떤 여인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을 먹인 유방은 복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으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너희가 임신한 적이 없는 자궁과 젖을 먹인 적이 없는 유방은 복되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8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육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육신을 발견한 사람에게 이 세상은 가치가 없다.